우리 모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지금도 슬슬 졸리시나요? 깨어야 됩니다. 우리는 낮의 아들, 낮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은 좀 뜬금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이죠. 주님은 승천하시는데 뭘 어떻게 이루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 날과 그 시에 대한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말고 사명이나 잘 감당하라. 이런 말씀이죠. 제자들은 멍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멍하니 있었던 거죠. 그때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 올려지신 모습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되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환영하려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위임하신 사명, 즉 지상명령으로 살아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라는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때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해요. 왜? 나도 몰라. 주님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대신에 우리가 이때 저때 주님이 아니면 여기서 저기서 오신다 하는 이런 말들 들어도 흔들리지 마라. 쓸데없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대신에 우리에게 확실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종말과 관련해서 확실한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확실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도 반드시 죽습니다. 맞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언가가 아니어도 다 알아요.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죽어요. 그처럼 마지막 종말도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확실성입니다.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즉 만물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면 끝이 있다는 거죠. 시간은 무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시작이 있으니 반드시 끝도 있다. 주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셔서 하늘나라의 지리를 가르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올려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세상의 종말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종말은 하나의 마지막 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말세는 뭡니까? 종말이 임한 시대죠. 우리는 지금 그 말세를 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이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흔히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소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래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몰라요. 누이도 모르고 매부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셔요.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너희는 몰라도 돼. 일단 그냥 사명 감당하면서 살다가 따라오면 돼. 그걸 몰랐냐고 너희에게 채찍질 가하지 않을 거야. 바로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그날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으나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반드시 종말의 때가 확실히 임할 거다. 이것만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또 하나 이 종말과 관련해서 확실한 하나가 있는데요. 종말은 확실히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종말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죠.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임합니다. 성경은 이 종말의 돌발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3절에서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어떻게 해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산모에게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때에 갑작스럽게 종말이 임합니다. 그래도 2000년 동안이나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는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의심을 베드로도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고요. 근데 오래 참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니까 그냥 이틀이 지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틀이.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동안이나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가 아니라 뭡니까?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 감각과 하나님의 시간 감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들이 복음을 듣고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오히려 인내로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세계 복음화의 대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좀만 더 기다리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며 안타깝게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잃어버리셨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께서 게으르시기 때문도 아니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심도 아니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재림을 지연시킨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참으시진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씀했어요. 속히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주님께서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오실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권고를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겠어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늘 깨어있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 있고 빛의 자식들이 있어요. 어둠의 자식들은 대낮과 같은 그 환한 환경 속에서도 어둠으로 삽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삽니까?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오히려 아침이 다가온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오히려 칠흑 같은 환경 속에서 빛을 바라며 대낮같이 사는 거죠. 빛이 환하게 비추면 어떻습니까? 대낮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뭐 집에 보면 등이 여기저기 달려있죠. 처음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 보십시오. 저희도 학교 갔다 오니까 어느 날 전기가 들어왔대요. 뭐야, 전기가 뭐야? 뭐 에디슨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어도 집에 실제로 전기가 들어온 건 처음 봤죠. 그 전에는 등잔을 사용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울면서도요, 울다가 별간섭을 다 했는데 등잔에 그름 난다고 그걸 핑계하면서 그걸 또 트집 잡으면서 울었대요. 그렇게 등잔불로 살다가 저녁에 전기가 들어왔는데요, 안방과 건너방에 천장을 텄어요. 천장 부분에 벽을 트고 작은 형광등 하나를 가지고 양쪽 방을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화나든지요. 등잔불을 쓰다가 형광등을 쓰니까 너무나 화난 거예요. 야, 대낮 같다, 뭐 이랬단 말이죠. 지금이야 그보다 훨씬 더 밝아도 어둡다 이러지만, 여러분, 어두운 환경 속에서는 조그만 불빛도 굉장히 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환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날이 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어요. 어둠 때, 깜깜한 때 도둑이 살살 오는데요, 불을 비추고 있으면 몰래 올 수가 없죠. 깜깜해도 적외선 렌즈를 딱 끼면 다 보여요. 그래서 도둑이 몰래 올 수가 없어. 주님도 어때요? 도둑같이 주님이 살짝 갑자기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빛의 자녀, 낮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셨어요, 이러고 환영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낮에 속했다는 말씀은 지금은 잠에서 깨어 아름답게 살아내야 될 때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중에 주님이 오시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고 모실 자세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오시되 도둑같이 이르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심지어 도둑같이 오셔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깨어 있는다는 말씀의 의미,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바로 낮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대낮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 바로 그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이 계계를 이겨내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얘기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잠자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잠자려면 낮에 입고 다니던 옷을 벗죠. 그리고 편한 옷을 입고 잠을 잡니다. 그러나 일어난 다음에 잠옷바람으로 다니면 되겠습니까? 물론 잠옷 비슷한 옷도 있어요. 외출복도.
뭐 그런 걸 입기도 하던데, 옷이 날개라고 낮에 활동할 때는 다른 옷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에 속한 빛의 자녀, 낮의 사람으로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어떤 옷을 입으라고 했느냐?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뭘 입느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래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호심경이 뭐냐?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을 뭘로 보호하느냐?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확신,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든든해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우리 가슴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걸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다른 이상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들어와서는 아니 돼요. 오히려 소망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주어졌고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 이것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가 거룩한 손해를 보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또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전투복을 갖춰 입고 깨어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이렇게 전투복으로 무장한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이 세상 살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과거의 뼈아픈 실수를 회상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럼 뭘 하냐 이거예요. 너희는 깨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뭘 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때에 마지막이 왔어요. 내일이 마지막이다. 누구는 사과나무 심는다고 하는데 안 심어도 괜찮아요. 기도는 하라, 그 얘기. 기도는 하라.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기를 요청했을 때에 깊은 잠에 빠져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호언장담은 어디로 가버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권고를 따라서 내가 기도했더라면, 그러면 그 후세에 보는 이 성경책에 개인적으로 조금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쪽팔리게 잠자던 이 기록이 영원히 남을 거 아니에요. 영원히.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앞으로 더 빠지지도 않고 추가되지도 않을 거예요. 다만 부록에 혹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면 혹시 거기에 여러분이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 주님을 배신했더라, 이 기록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후세에게 창피하고 소위 쪽팔리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투의 승리는 이 전투복과 더불어서,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이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것을 갖춰 입는 것과 더불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며 이 마지막 때를 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는요, 도덕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죠. 많이 욕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다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하지 않는다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덜 한다고, 말씀 안 본다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걸 욕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 교회에 대한 다툼의 소문이 바깥에까지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수준에 걸맞게 우리의 도덕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룩한 손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사기당하면 안 돼요. 그러나 기꺼이 베풀면서 손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가게에서 밥을 먹었어요. 물론 그 라이스를 먹은 건 아니죠. 예, 핫도그를 먹었대. 핫도그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팁을 얼마 줘야 맞아요? 보통 15% 팁을 주는데 15%를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16,000달러 이렇게 쓴 거예요. 핫도그 하나 먹고 팁이 16,000달러. 아니,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당신들이 너무나 수고해서 이 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16,000달러면 얼마입니까? 1,800만 원이네. 엄청나죠? 설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장도 모든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그 팁을 나눴다고 합니다. 좀 그런 배짱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김치찌개 하나 시켜 먹고 팁으로 얼마 주라고요? 1,800만 원.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악착같이 콩나물 가격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배려하고 손해보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거든요. 하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넉넉하게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그날까지도 또 심판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면서 소돔과 고모라 그 즐거운 자리를 벗어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롯의 사위도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경고를 무시하다가 죽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신령한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인 긍지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도 나만은 노아가 되리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데가 아니라 나만큼은 말씀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 도덕적인 그런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희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어둠의 일을 벗고 기쁨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또 하나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영적으로 깨어 있고 도덕적으로 깨어 있고 사명에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간이 있고 조금만 건강해도 육적인 일에 투자하려고 애를 써요. 즐거운 일에 투자하려고 해요. 그게 조금 이득 있고 조금 더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것,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은 다른 그 무엇인가를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고, 승천하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내려주신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할 수 없을 때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 봉사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해요. 1년 가까이 안 나오다가도 어느 날 보여요. 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하면 주방 봉사 때문에 오셨대요. 참 대단하잖아요. 또 막 예배는 못 드려도 밥은 해내야 된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이걸 칭찬해야 되나 혼내야 되나 헷갈릴 때도 있어요. 참 투철한 사명인데 부담되고 힘들어도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읽으라 눈 밝을 때 읽으라,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러죠. 근데 그게 안 와다. 다른 것이 너무 잘 보여. 그래서 말씀이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도 안 보이면서 말씀도 안 보여요. 안경 쓰면서 말씀을 보려니 멀미나고 머리 어지러워요.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여러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악착같이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악착같이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지금이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님의 일에 신경 써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남도 어쨌든 이전보다는 줄었잖아요. 어디 갈 곳도 이전보다는 줄었잖아요. 기회는 이때다 하는 마음으로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지만 사명으로 살기에는 더욱 짧은 인생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합니다. 아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내가 죽으면 그때까지의 이 결과를 가지고 주님이 오셨을 때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산할 때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심정으로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독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뭐겠습니까?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사명적으로도 우리들이 서로 깨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돌보라는 말씀이지요.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환영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오심을 알아차리고 환영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낮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어둡고 답답한 일들이 많아도 우리는 어둡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면서 삽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 빛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참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역사의 밤이 어두울수록, 개인적인 밤이 어두울수록,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이 어두울수록 오히려 우리의 빛은 더 가치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낮의 사람으로 살면서 주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살기 때문에 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도덕적으로도 깨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명으로 깨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모습에 헌신할 때에
주님 앞에서 준비된 성도, 주님을 환영하는 성도,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성도, 칭찬의 결과로서 귀한 축복이 임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명으로 달려가다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그 날과 그 시, 또 그 장소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종말이 반드시 있고 주님께서 도둑같이 또 해산의 진통같이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늘 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도덕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살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 가운데서 친히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